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 15절 이어서 읽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에게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가? 이는 모든 시대의 아주 거대한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역사관들이 제기되었는데 핵심은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관을 바르게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고 삶의 칼날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역사관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동하여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역사관, 우리가 이 역사관을 마음에 꼭 품고 우리의 사상처럼 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이 튼튼해야 세상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24장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무리했고 또 여호수아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 역사관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역사, 특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형성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세겜이라는 곳에 집합을 시키셨어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기념비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따라 나선 얼마 후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나타나셨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난 것을 기념해서 바로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예배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곳은 매우 유서 깊은 곳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 있었습니다. 잠시라는 세월이 20년이 지나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첫 번 가나안 정착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옛날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이 집안의 내력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아마 감격 중에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무를 동안 가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세겜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겜을 떠나오던 날 야곱은 자기 권속들과 자기 종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의 모든 우상들 그리고 장식품들을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을 파서 거기에 몽땅 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온 집안과 더불어 믿음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의 다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호수아의 때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 이곳 세겜에서 모세가 명한 바 율법을 선포했어요. 세겜 좌우편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 하나님의 이 은총을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며 그들의 믿음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서 깊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믿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모였던 많은 지도자들이 온갖 상념에 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형성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몇 개의 역사가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전후, 그리고 출애굽까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방랑했던 얘기, 그리고 그 이후 요단 동편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절에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했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주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도 내가 주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리고 인도했다. 6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홍해로 인도했고 내가 애굽 군대를 물로 덮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2절과 13절을 여러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여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모세와 요수아의 수고, 그들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들의 배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들로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선포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 뒤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결론 지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자기 집안을 이렇게 이끌겠다고 백성들 앞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촉구하고 분발시켰어요. 이들 모두가 다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 거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이 뒤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하나 구해서 여호와의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 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결심한 바를 이 돌로 증거를 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감동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제법 오랫동안 이들은 이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른들이 전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 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매 순간마다 결단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돌비에 이것을 새기며 증거를 삼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 앞에 믿음을 결심하는 증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은 돌에다가 결심을 새겼지만 우리 마음판에 오늘 우리의 결심을 새겨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당시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백은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을 한번 생각하며 떠올리며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팔로 안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정말 내 편이 생겼다는 생각을 해도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엔 내 편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용기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가 내 편이 아니더라 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믿었는데 딴말하고 등 돌리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를 대었는데 그는 끝까지 내게 이기적이더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당연히 그렇게 섬기고 받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딴말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알고 조금도 후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휘둘려서 주님을 믿니 안 믿니 이런 소리를 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이나 내게 주어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했고,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심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이 다양한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막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거겠죠. 은행 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에 용인에 한 10수년 그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안정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자주 기도원에도 가고 함께 모여 사역에 대한 의논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훌륭한 선배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배 목사, 난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보고 살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 눈치만 볼 거야.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치우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배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참 아름답게 살다간 경건한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섬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형식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석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형식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 앞에 많이 간구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고 진실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셨어요. 그 사례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까지 나는 너희들에게 성실했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깨우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기로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잘합니다. 그냥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주를 섬기되 그러려면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의 것들을 모두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불러 모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옛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자는 겁니다. 애굽에서 즐겼던 것, 그 모든 것 치워버려라. 치워버리자.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도 내게 버려야 할 애굽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애통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고민과 이 노력과 이 애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회개도, 다짐도, 의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내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버려야 한다면, 치워버려야 한다면 내 결심을 넘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할 수 없던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새롭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소리, 이 음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소리가 늘 우리 교회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들리나요? 이 소리?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여 여기까지 이끌었고,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길을 낼 것이다, 이끌 것이다. 이 주의 음성이 들리나요? 이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듣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이래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아니요, 성경에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나 나는 나의 자녀들과 늘 함께했다. 어느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았다. 내가 힘들다 하던 그때도 나는 거기 있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할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여기 이끌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치 환청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키워주고 싶었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 알아듣는 어른들 앞에, 대표들 앞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역사관에 대해 내가 해왔고 내가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지 않은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을 건널 때도, 풀 가운데 갈 때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벌떡 일어나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본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있어서 좀 우리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근본 우리도 빈손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채웠고
내가 너를 여기에 앉게 하였으며 내가 너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시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사람 맞는가? 우리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향하여 간곡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자랑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